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론 신의 건너편 동산에서 라는 주제로 살펴볼까 합니다. 1절에서 3절 유다가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3절 말씀을 주제로 유다가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위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가끔씩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약 1.7km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2km가 오리잖아요. 오리가 좀 안 되는 거죠. 뭐 적당하게 걸어갈 만한 길이라고 봐요. 여기서 그 로마 그 재판을 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관저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 마가의 다락방 근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로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쭉 이루어진 불과 4km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재판받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지요. 재판을 받으시고 말이에요. 어쨌든지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 이름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 기드론 시내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본다면 아사왕이 당신이 종교 계획을, 이스라엘 안에 종교 계획을 위해서 아세라 신상들을 전부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불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곳일 수 있다. 다윗은 압살롬 왕에게서 쫓겨나가지고 거기를 울면서 비탄 속에 넘어갔던 곳이란 말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이런저런 이유로 건넜겠죠.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행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건넜단 말이에요. 이거는 승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다도 알더라. 이 유다가 지금 사탄의 대표인데 사탄이 우리의 기도처를 알고 있죠.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하는 속내까지,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요. 빠삭하게. 미래는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되기 어렵지요. 그냥 되는 일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 것 중에 일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일부가 사람이 생각은 하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합한 거지요. 어쨌든지 생각은,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음흉한 또는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반드시 사탄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사탄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 사탄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몸의 움직임을 하다 보면 이제 냉각이 되니까, 나오니까. 그리고 몸이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몸을 조절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생각이 몸에 따라와지고 만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조금 힘들면 뭐예요? 쉬어야지. 뭐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지. 막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영혼이 깨어서 안 돼. 계속 간구하고 뜻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죄를 범하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몸의 위치를 따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하자는 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또는 깊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고 그리는 거지. 유다가 아랫사람들 횃불과 무기 등을 들고, 예전에 번역에서는 이 무기를요 몽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철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징계하고 싸움하고 할 때 창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몽둥이가 많이 활용됐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몽치를 들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무기. 오늘날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정말 두려운 무기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북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다가 아랫사람들 횃불과 무기를 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누구를 찾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제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당할 일을 아셨다. 이거 에르코메네. 에르코마에 이러면 오다 이거 내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분사가 돼가지고 에르코메나 그러면 당할 일들 앞으로 올 일들을 아신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사실 우리가 또 이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비록 무기를 가지고 왔더라도 예수님이 내니라 그러고 당신을 내세우고 제자들을 아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이 기회조차 그는 다 차버린 거지요. 아마 은 30에 아주 욕심을 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유다가 얼마나 궁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궁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 저질러서는 안 되는 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참아하지 못하는 불인지심이라는 거죠.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누가 찾든지 간에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티나 제테이 때 너가 누구를 찾는가? 이건데 여기에는 아마도 간절하게 정말 바르게 나를 찾아라. 당연히 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간청함, 초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답하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나다 할 때 에고 에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이유가 내가 그니라. 왜 그렇게 대답하셨나?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성경이 있는데 다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정하시고 그렇게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나 아닌데, 그리고 제자들 돌아보면서 너가 예수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요한이 약 한 4, 5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 50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서 옛일을 생각하면서 이걸 기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때 비굴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이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시험이 됐겠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막 충청도 이렇게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내가 그니라를 경상도 번역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 아이가 이렇게. 전라도 말로는 나랑께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충청도 말로 한다면 난디유 이렇게 되는. 아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음성으로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이 답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난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야. 예, 나구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지 이게 하나님께 순종이다. 사실 이게 죽으시는 건데 이 순종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다. 유다인 무리들은 땅에 엎드렸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들이 땅에 엎드러진 것은 예수님의 위엄이다.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 두려움 없는 거룩함의 모습, 음성,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다시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유다와 무리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세렛 예수를 너희는 바르게 찾아야 한다. 아마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판 걸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아마 그들 중에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던 자들 중에 후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처음에는 악의적으로 잘 몰라서 찾아왔지만 후에 된 일을 보고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응했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사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일시적인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지키려고 가게 하라. 그런 건 아니라고 봐져요. 그것도 물론 담겨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의 영적인 해석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칼뱅주의의 그 교리가 의미가 있는 건데 견인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모습입니다. 8절 말씀 동독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에서 다임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셨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냅니다 하시고 다 받아들이신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말로는 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응할 응자거든요.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는 플로레스, 완성되다, 완전하게 되다 그런 뜻이죠. 충만하게 되다, 가득 차게 되다.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어진 거지요. 간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게 엎드러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시내를 건너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요한은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산이라고 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정확하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 육체적인 힘 이런 걸 다해서 우리의 정열을 짜내는 그런 동산, 기도의 동산,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서 기도른 시내를 건넜듯이 정결하게 우리도 그런 시내를 건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